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우리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이 시간에 같이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하였는데 청소년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은 밤에 아내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옆자리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옆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남편을 찾아봤더니 남편이 거실에 소파에 앉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직 안 자고 뭐 해요?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까 목사님 설교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설교에 관심이 없던 남편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잠이 안 온다니까 은혜를 받았겠구나 생각하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잠까지 안 잘 필요는 없잖아요. 설교 은혜 받는 거 묵상을 내일 하고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설교 시간에 너무 깊이 자서 지금 잠이 안 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핵심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 그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자신의 죽음과 연관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의 손에 팔려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생각만 해도 몸이 떨리는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여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많이 있고요. 한 기독교 방송의 올해 사훈이 깨어 있으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자는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유익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잘 알았던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당한 괴로움과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고민의 시간에서 제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하는 것은 힘이 되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의미에서 나와 함께 있자고 하는 의미에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자.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편한 자세로 기도하신 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바닥에 닿죠. 얼굴이 바닥에 닿고 의사 누가의 표현대로 보면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함께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자. 셋째,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잠들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각성의 상태를 말합니다.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분별하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분별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깨어있으라는 말씀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때 그때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때 여기서 불법은 무법입니다.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시대처럼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환경들이 교회에 팽배하고, 그래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때,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이 실족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등져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서로를 잡아주고 미워한다고 했는데 이때 미워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hate를 썼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서로 증오하는 믿음이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 것인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믿음을 배반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와서 미혹하는 이 믿음의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이 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라.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 있어야 될 때죠.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상대주의가 팽배해 있고 믿음 안에서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죠. 사랑이 식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깨어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나와 동행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얘기고, 세 번째로는 분별하도록 영적 각성을 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41절에 예수님은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예?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요? 미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주적이 누구입니까? 마귀죠. 원수마귀가 시험에 들게 해요. 자, 안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해보세요. 사마귀. 우리의 적은 사마귀다. 이 발을 이렇게 오므리는 사마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탄, 마귀, 귀신들. 나중에 이거 설명하겠지만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사마귀가 우리의 주적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죠. 사마귀는 우리가 약한 곳이 어디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명치가 어디인지, 우리의 급소가 어디인지,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인지를 이 마귀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곳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그걸 통해서 죄의 통로를 만들어서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기도를 알려줬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알려주셨냐? 기도의 내용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할 내용, 세 가지라는 거죠. 기도할 내용.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필요한 것 위해서. 세 번째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널널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 아래는 언제 밟으면 터질지 모르는 지뢰 같은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처에 깔려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널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6월절 식사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키에다가 밀을 치면, 키질을 하면, 까부르면 여러분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다 날아가죠. 그것처럼 베드로 너희들을 까불어서 다 날아가는 쭉정이가 되게끔 하려고 시험에 걸려들게 하였으나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돌이킨 이후에 너는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죠. 또 수많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험 가운데 계셨지만 깨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세 차례입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에게는 시험이 없었겠지, 오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입니다. 시험했어요. 주님 시험 받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40일 광야에서 줄이고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떡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권세, 영광 약속하면서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깨어있지 않으셨다면 말씀으로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흔든 거죠. 마귀가 시험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셨어요. 세 번째,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갈등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은 예수님의 당하실 십자가,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없이도 인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험. 그런데 이 시험을 예수님은 깨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생애 마지막에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3번의 기도로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시험을 3번의 기도로 깨어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시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깨어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당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진리의 띠, 복음의 평안한 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당해낼 수 있는 재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방패가 수시로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거 한 대 맞으면, 불화살 한 대 맞으면, 시험 화살 하나 맞으면 그대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 안 해도 그냥 살 수 있어. 기도 않고 난 해도 난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거룩해 보여도 원수마귀의 시험 하나에 넘어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을 블레셋 군대가 차지하고 다윗은 그 높은 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 산에서 베들레헴 성을 내려다보니까 성문 곁에 우물이 보이는데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마셨으니까.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 3명이 적진을 향하여서 말을 타고 가서 적군들을 해치고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우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이건 물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부하들의 피다. 저들이 생명을 바쳐서 길어온 피와 같은 물이다. 그리고 그것을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랬습니다. 부어드렸다. 이게 쏟아 부어드린 거예요. 이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전제. 액체로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부하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의 부하의 그 충성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한테 눈이 확 돌아갔어요. 밧세바가 모욕하는 걸 보고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임신한 거를 알게 되자 밧세바가 자기로 인하여서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을 호출하잖아요. 그리고서 집에 들어가서 쉬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내 부하와 내 동료들은 지금 사지에서 목숨을 걸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느냐. 그리고서 들에서 야영을 해요.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전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이렇게 충직한 우리아를 이전에 다윗은 어떻게 했었어야 됐어요? 야, 진짜 네가 진짜 군인이다. 너 같은 군인이 어디 있냐? 양심에 만약에 성령이 감동이 됐으면 다윗은 그 발 아래 꼬꾸러져서 미안하다. 내가 죄를 졌다. 정말 내가 미안하다. 하고 다윗이 회개했어야 됐는데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우리아를 적진 한복판으로 보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죽는 자리에다 놓고 죽여라. 여러분, 그 다윗도 시험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변해버린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유자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셔서 내가 자유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내가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떡과 잔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연합에 대한 생각이 없어집니다.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홀로 돌아다니는 것 같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상실감이 찾아오고, 패배감이 찾아오고,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잠에, 정욕의 잠에, 무지의 잠에, 무감각의 잠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한 주간 새벽을 밝혀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는 첫 번째로 고민스러울 때 하신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길 바랍니다. 고민되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것입니다.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가부좌틀고 하는 참선이 아닙니다. 고민되어 죽게 되었을 때, 그렇게 힘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 가운데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고민되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도는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합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가 교회가 기도할 때 옥중에 있던 베드로의 쇠사슬이, 옥중에 있었던 베드로의 발에 차여져 있던 착고가, 그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 말씀하셨는데, 이때 매고 푸는 권세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데. 세 번째, 주님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금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은 그런데 동일한 말로 3번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응답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게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서 응답 안 되더라도 주님처럼 3번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3번째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은 마지막 46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는 말은 렛츠고 캠핑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캠핑하러 놀러 가자, 우리 놀러 가기 위해서 같이 가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 지러 가자, 잡히러 가자, 고난받으러 가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정말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한 환경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그 힘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셨을 때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시작한 주님의 말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 고난의 자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여 시험을 이기고, 깨어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맞이하여서 우리가 육신의 잠과 무지의 잠과 무감각의 잠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낙심과 불안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힘찬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